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저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드디어 다윗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으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사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에 다 청하게 됩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저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지금 백그라운드는 어떤지, 또 사회적으로 또 어떤 위치가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그냥 배운 게 없어도, 또 남에게 있는 건강이 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 보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지만 외모도 좀 많이 딸리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웃으실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외모로 그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그 막내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세 가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참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후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때 후회하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또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앞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록 세우셨지만,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늘 임재하는 그런 기쁨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이새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거죠. 사울은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을 세우려면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도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간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일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사울이 왕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에 수많은 군중과 거창한 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의 취임식이
소소하게 간략하게 하진 않잖아요. 거대하게 어떤 나라적 행사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소리 소문 없이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암송아리 딱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 하고 거기서 왕이 될 사람에게 무엇을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소수 사람들만 참석하는 이러한 어떤 간소한 예식, 간소한 제사, 이 왕을 세우는 일과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왕은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방법,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조용하게 간소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방법을 택하사 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떨면서 이제 사무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장로들과 베들레헴 사람 그 이세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청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의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리에 초대받았던 사람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 그리고 이새의 가족들, 그렇게 수많은 군주가 수많은 국가적인 엄청난 그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이새의 아들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제 장차 엘리압을 보고, 이건 사무엘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딱 엘리압을 봤더니 이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될 자 같이 생겼다라고 그 외모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의 신체가 사울 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또 그의 어떤 풍채를 보고 이 사람이 이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가 아니라 무엇? 중심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외모 가꾸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적인 어떤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모가 딸리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우리의 내적인 어떤 그 믿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더 아름답게 더 믿음으로 탄탄하게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몸에 좋은 거 드시고 안 좋은 거 가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외모를 위해서 또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지지고 볶고 계시고 이렇게 어떻게 찝고 이러시는데 우리의 내적인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 양식, 하나님의 양식, 능력의 말씀을 많이 드셔서 정말로 6년근 홍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이 믿음의 중심, 내 내적인 그 믿음이, 내적인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실 수 있도록 날마다 아름답게 투자하시고 가꾸시고. 투자 뭐 있겠어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죠. 말씀 묵상으로 투자하고 기도함으로 투자하고 내 안에서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적 내 자아가 더 믿음 안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제사에 참석했던 이세 여덟 아들 중 7 아들 다 택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어려운가요? 다윗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믿음의 중심, 외모도 보실 때가 있겠지만 외모가 좀 부족해도, 외모가 아니어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보면 11절로 이제 끝절까지 말씀인데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그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곳에 갔는데 아들이 더 없느냐고 이새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새는 막내 다윗이 남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막내는 어찌 보면 왕이 될 가능성이 적죠. 항상 그 순위에서도 가장 후순위 있고, 그래서 왕이 될 가능성이 없기에 이새가 생각했을 때도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막내는 저 들에 양을 치는 일에 보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라. 아멘. 다윗은 이처럼 급히 불려오게 됩니다. 몸을 단장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자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끝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 그 영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통해 임재하셔서 그 감동이 있어지시길, 그 감격이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식어지고 감동이 없어요. 아니죠. 늘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 십자가 은혜, 감격과 감동,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그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계실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어디를 오고 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저 내 마음속에 기쁨의 감동이 넘쳐요. 은혜의 감동.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역사함을 그저 감격하시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외모 가꾸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가꾸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영적인 그 내 속사람을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통해, 또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마셔서 그 복음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적인 내 모습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크게 감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으로 볼 때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또 외적인 포장된 걸 통해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 중심이 아름답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은 외모를 보고, 세상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문제를 보지만 저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내적인 모습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믿음 안에 탄탄히 서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적 자아를, 내적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